마라나타. 누가 이렇게 건드렸네. 이 슬라이드가 말을 안 듣네. 다시 모노트를 다시 하려고. 누가 건드렸네 또. 이거. 갖다 다시 하면 되겠죠? 건드렸어.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게. 순서가요? 건드려서 바뀌었죠? 그래서 됐죠. 몇 번으로 가요?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게 막 중간치가 나왔어. 예. 이게 이제 마이크도 바꾼 것인가요? 네. 오늘부터 지하에서는요 고등학생 이상만 모입니다. 나머지는 다 4층에 올라와서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살만 나죠.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서 가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가요? 여자들이 좋아하는가요?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봄에는 여자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둘이 만나는가 모르겠어요. 예. 가을은 어쨌든 결실의 계절에서인지 또 가을에 되면 복음 집회도 많이 합니다. 요새 지금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50여 명이 이상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산합니다. 늘 누워있으면 오늘 이번엔 누구를 찾아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또 찾아가면 어떻게 나를 맞을까. 설마 문전에서 돌아가서 여지는 않겠지 생각으로 그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중에 먼저 하시고 돌아오면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내 상급은 쌓이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난이기 때문에 이번 복음 집회에는 오직 구도자만 참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석해서 주의 복음을 드려야 돼요. 늘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 안에 있다 하면서도 늘 근심이 쌓인 사람이 있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늘 소망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자원함과 열심이 아니라 그저 무심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몸의 병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견딜만 해주고 이길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날은 이 가운데석에는 전부 다 구도자만 앉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태나 또는 들리는 상태는 가운데석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감동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이 없고 또 왜 이렇게 냉랭하고 그럴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이와 같은 경우는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7교회에 대해서 7교회는 어디에 나와 있는 교회예요? 어디? 말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죠?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떠들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혹시 아십니까?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는 반대로 나타난다. 빌라델비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 이를 배반치 아니했다는 빌라델비아하고 라오디게아 비슷하게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는 것은 대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빌라델비아입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도 칭찬받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예.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속에서 6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10대1로 겪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서머나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가 하고 빌라델비아 성도 중에 10여 명 이상이 우리도 죽으라겠다 하고 따라갔다는 놀라운 형제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자들은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을까? 자, 우리 최진영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죠? 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방금 좀 이해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누구 있어? 어디? 그래요. 윤주 선장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높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 더 있어요. 읽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죠. 서로 반대되는 게 뭐였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서로 반대되고 있죠? 자, 아직도 어떤 부분이 반대되고 있는가를 모르신가요? 그러면 해가면서 알려줘야겠네, 별 수 없이. 자, 지금 두 개의 모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서머나 모임하고 라오디게아 모임입니다. 서머나 모임은 터키 모임이 아니라 서머나는 터키에서 세 번째 도시예요. 인구가 300만이니까 대구 도시나 되겠습니다. 큰 도시예요.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안 삽니다. 폐허만 있습니다. 자, 오늘날 결과를 봐도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 라오디게아 폐허를 보면은 제우스 신전이나 황제 신전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보이는 기둥들을 보면서 라오디 교회는 어떤 거 봤더니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네가 기둥들로 보여주는데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에 대한 해석 중에서 2개의 시대 구분을 말씀드려요. 보통 7교회를 사도시대, 속사도시대만 이런 식으로 약 7개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시대 구분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서머나 교회는 구분하기를 AD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즉 밀라노 칙령 AD 313년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과정인데요. 이때의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와 감독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죠. 순교 시대,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데시안 황제, 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황제는 뭐 도미티안도 있습니다만은 디오클레티안. 예. 모든 기독교 집을 폐쇄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라. 그가 불구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그리고 모든 필사본은 다 모아다가 태워라. 막 이렇게. 그래서 원본이 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겠어요. 늘 황제 때마다 적발해서 태우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시대를 보통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겠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또 뭐라 하느냐? 현대 시대고요. 현대를 뭐라고 말해요?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세계 교회주의 시대, 자유주의와 모든 교파를 초월한 연합주의. 우리가 모든 교회와 통합하여 불교와도 통합하고 모슬림과 통합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자탕이 아닙니다. 사탄교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수한 신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직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잡탕으로 에큐메니칼 운동 해가지고 신부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또 스님도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요새 그것들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 한쪽에 놓다 바알세불도 앉혀놓고 아세라도 앉혀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벨도 앉혀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울 것으로 봐요. 그동안 서로 나눠 싸우더니 이제는 하나가 되려는구나. 아름답게 보이죠?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는 거죠. 자, 교파를 초월한다. 자, 그다음에 교회 외형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네. 뭐 17만 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가 있고, 그러죠? 네,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하면은 다 10,0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회를 말하는데,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도 충만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교회는 새로운 오카넨 목사가 죽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교회를 새로 이렇게 증축하고 신축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프리메이슨 마크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프리메이슨 세계연합주의 사탄주의인데 교회가 위에서 보니까 프리메이슨 마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목사는 사탄의 앞자리입니다. 오카넨 목사가 죽으니까 바로 거기다가 사탄이 심어놨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짓는데 그렇게 짓냐고요. 두 개의 의미와 상징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두 개의 지역에 사는 모습이 확연히 다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머나교의 뜻이 뭐라고 써요? 모략, 쓰다. 우리는 몸에 좋은 건 입에 뭐야 돼요? 쓰다야. 달면은 그게 골치 아파. 달면은 그래서 당뇨로 가고 지방간이 생겨요. 고기보다도 바로 이 당분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터키 3대 도시에 속하고요. 그 유명한 호머의 고향이에요. 호머 들어봤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극작가이며 시인인데요. 호머입니다. 장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이름을 빌렸다는 둥. 자, 우리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호머의 고향이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써머난데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아하. 그럼 그 지역이 별로 이렇게 신앙에 도움을 줘요, 안 줘요? 도움을 주는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자, 그리고 로마의 천연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로마의 귀족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당연히 호모의 연극 공연과 목욕탕, 술집, 육아기 즐비하고 현지 인구는 약 300만 명, 건포도를 포함한 포도 생산과 대리석, 의류, 피역 수출로 인해서 번영한 도시입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그럼 어떨까? 의미가 백성의 정이에요. 여기서 틀려요. 하나는 약이 되고 있어요. 모략. 몸에 쓴 것은 몸에 좋다. 그런데 이거는 백성의 정의, 민주주의 용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끼리 하자. 사람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협의해서 행하자. 이건 놀랍게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묻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에 갖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아니 우리가 이 정도 뭐가 부족해서 뭔 지식이 없고 뭔 지혜가 없어서 왜 우리가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냐? 이제는 우리끼리도 모여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형편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내 마음은 냉랭해지고 기쁨이 없고 자원함이 없고 근심은 늘 가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인간 자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참 좋잖아요. 백성의 정의, 민주주의. 요즘 민주주의 해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계속 하나님 뜻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 유정자를 위해서. 제발 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옹호받는 시대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뭐 성소수자 우대라는 미명하에 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제정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 그냥 6개월 한 번씩 그냥 계속 법안을 제출하는 진선미라고 하는 분이 이번 장관 됐나요? 그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병을 가르치지 말라? 성병이 나오는 가장 무서운 거. 에이즈를 가르치지 말라. 에이즈 걸린 사람이 인권이 문제가 된다. 이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는 에이즈가 70%가 동성년이 나온다는 말을 못해요. 그 진선미라는 여자 때문에. 꼭 이런 사람들만 계속 장관 세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제? 누구예요? 유은혜 그 대법관인가요? 뭘 옹호하고 있죠? 성소수자. 아니 그 사람 교육부 장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육 경력은 하나도 없어. 교육 행정 경력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좋아해요. 약자도 품고 살자. 누가 우리 지금 괴롭히자는 건 아니잖아요. 약자도 품고 살자. 자,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 이름을 따서 이제 라오디게아라 했는데 당시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크게 약진함을 나타낸다. 요새는 막 남성 혐오해가지고 이상한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왜 예수님이 남자여야 되냐? 여자는 왜 안 되냐? 이런 짓게 나와버리면 뭔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이 말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의 이에서 여자를 지었는데 그 여자를 부를 때 하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담의 아내, 아담의 여자, 하와라고 지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가족을 입힐 때도 아담과 하와야 할 거 아니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족을 입혔다. 그때는 이미 이름이 있어요. 하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 미스터, 미세스 이것은 그래서 나온 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바로 이 성경에 입각해서 여자는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남자 성으로. 우리는 민주적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사실은 옳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아담의 아내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일찌감치 미스터 미세스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성이 바뀐 거예요. 아담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아주 굉장한 민주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자, 그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다음에요. 에베소에서 시리아로 가는 교통 요충지이다. 풍속은 장딱 싸움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섬유공업 AD 133년부터 버가모에서 로마로 편입되면서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었고 많은 은행과 고리대금 업자들이 융성하게 됐고 AD 17년과 60년에 일어난 대지진 때 로마 황제가 내가 너희들에게 재건할 수 있는 재건병을 되겠다 했더니 실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진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졌을 때 스스로 다시 일으킵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대리석으로 만든 집들이에요. 다. 또 계속 라오디게아 경제 목장과 목화재배로 모직물과 면직물. 모직 알죠? 모직은 털이에요. 털. 그리고 면직물은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로마 원로원이 입는 흰옷. 그 영화 보면 로마 원로원 다 흰옷 입었잖아요. 그 흰옷 공급이 대부분이 라오디게에서 공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의학 발달,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섬김, 배무 형상, 합병 진단법과 합병 치료법. 오늘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합병증이거든요. 이 합병증을 제일 먼저 치료하기 시작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인데 어찌 된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합병증이 안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 라오디게에서는 나타났어요. 그 당시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단순한 병이 생겨서 그 병에 대해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라오디게는 그걸로 안 돼가지고 합병 진단법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라오디게는 문제가 있고요. 염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 염색 이것 때문에 많은 산업재해 재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피해자를 많이 양산했는데 염색 공장 폐수와 의학신에게 바치는 잿물로 하천이 오염돼 병이 심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아라볼리 하면 지금 파묵칼레인데요. 유황 및 탄산수 온천수 9km를 오너라 식어서 미적지근해요. 또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내려온 산물이 또 평야를 거쳐 오너라 미적지근해요. 그래서 이 물을 먹다가 보면 외지인들은 적응되지 않으면 구토를 해요. 먹으면 물이 구토. 거기에는 2개의 원형 경기장과 고대 올림픽 경기장, 물 저장소, 제우스 신전, 의학대학인 카리안 신전. 오늘 말하면 미국 최고의 의학대학이 존슨 홉킨스 대학이에요. 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명적으로도 꽤 발달한 지역이 라오디게인데 어쨌든 처음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 그리고 교통 요충지다. 자, 어쨌든 그 서머낙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봤을 때 서머낙교회나 여기나 뭐예요? 다 타락상과 그 로마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서머는 일찌감치 로마의 도움을 줘가지고 키케로가 로마에 가장 먼저 도움을 준 지역이요 이렇게 말했어. 아주 시를 썼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유형의 교회가 됐을까? 자, 이 두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한번 소개할게요. 서머낙교회 감독은 누구나 유명한 폴리갑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폴리갑 제작적 이레니우스 하면은 이단을 적발해서 없애는 이 일에 가장 유명한 이유로 카톨릭에서는 이레니우스 교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감독을 했었고요. 밤모섬에서 풀려난 사도 요한도 한때 여기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알려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감독은 누구냐면 그 아키포가 이름이 나와요. 빌레몬스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그 안보에 나옵니다. 빌레몬의 친척이거나 아들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아니까
교회 아닙니까? 에바브라를 개성했는데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눈바라는 사람이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왜? 골로새 교회가 눈바의 집에서 먼저 출발해요. 네. 자, 이건 그렇다는 거 마시고,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현수 형제가 한번 읽어봐. 양현수. 서머학교에 두 개. 서문학교에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대비되는 거 찾았죠? 아니 어떻게 내 환난과 궁핍, 서문하는 궁핍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걸 제대로 못 입었는데 성도들이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라오디게는 부자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들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히 비교되죠? 한쪽은 분명히 늘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 지역이 그런 토양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서머나는 신앙적으로 잘 보호받을 수 있는 토양, 라오디게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토양인 줄 알았더니 둘 다 똑같은 토양이에요. 아시겠죠? 그 토양이 그 토양이라고요. 다 사람 중심이 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고 로마의 아첨에서 그래 불을 쌓는 저 지역이 서머나였더라고요. 라오디게아는 말할 것 없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교회가 한쪽은 칭찬받고 한쪽은 뭐라고 했어요? 한쪽은 한마디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뭐가 이러냐? 환경이 같고 여건이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해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건이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형편이 그게 크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거의 비슷해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부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한쪽은 부유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니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안돼도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여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비슷한데 그래요. 여기에는 이 말씀대로 말하면 여기에는 성도들이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서머나 학교에서 받는 평가와 어떤 성도는 라오디게에서 받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요? 토양이 같아요. 여건도 같아요. 환경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한쪽은 부유하다고 한쪽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나는 부유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뭘로 봐요?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부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가난하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예. 결국 토양이 결국 환경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리하고 이건 좋은 토양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말 나와야죠. 좋은 토양일까 아닐까요? 아닙니다. 너무 넉넉하고 알았습니까? 너무 편해하고 너무 자유롭고 이건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토양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쭉 봤어요. 보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19절 넘어가면서 보면 천국에 대한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길이를 쟀는데 저 캐나다 몬트리올
최북단이 거의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미국 플로리다 제일 밑에까지 이 거리를 거기서 나왔더라고. 12만 스타디움인가 뭐 나왔더라고.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돼.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약 80억 인구 정도는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80억 인구로 이렇게 처소를 나눴더니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이 경복궁의 36배. 경복궁 한 번 돌아도 저 다리 아파도 쉬어야 돼요. 저는. 근데 몇 배라고요? 36배를 가져. 그 처소를 만들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36배. 그리고 세계에서 자랑하는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청나라 수도에서 왕궁 자금성의 22배. 높이를 100m로 해가지고 층층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보고 이거 참 80을 잡고 대단히 많이 잡았네. 근데 어쨌든 처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길이가 4km 거의 이런 데서 우리는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피터 러크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국에서 경복궁 가보셨죠? 다 경복궁 36배의 집에서 사십니다. 어떤 자매님은 늘 13평 사시다가 주님이 우리 처소를 만드신다는데 그래 자매님 처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한 40평이면 좋겠어요. 그럼 만족하십니까?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40평 살 수 있다고? 그 말해 줬다고? 만 가지고 또 기뻐하는데 경복궁에 36배를 가진다면 어떻겠어요? 두 교회를 비교합니다. 서머낙 교회는 뭐라고 있느니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멸일관을 준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둘째 사망하면 바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갔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서머낙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해가 없을 거라. 라오디게아 이기는 그에게는 결국 이기질 못했지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교회가 갖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보좌에 뭐라고 써요? 함께 앉는 거라고 써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홀이 적어서 걱정이지만 거기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거.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보좌라는 말 자체는 이건 어좌라고 그래요. 소위 임금이 앉는 자리예요. 아시죠? 네.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가능하게 보입니까? 7개 최고 찬사는 서머낙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랑을 하지만 서머낙 교회를 칭찬했어요. 네. 자, 이제 서머낙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서머낙 교회 영성을 보겠습니다. 서머낙의 뜻은 모략으로 눌러짜서 향기를 내는데 교회도 눌러짜듯 고난을 받으면 뭘 바란다고요? 향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콤하고 감미롭습니까? 그럼 이빨 썩듯이 교회는 뭐예요? 썩는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모략은 쓰다는 뜻으로 인간의 몸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놀랍게도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인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수많은 서머낙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다. 왜? 죽지만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누구? 폴리갑, 이스라엘에서 감독. 그때 그 황제가 하드리 아닙니까? 소위 그 로마 오현제 시대라고 해서 가장 현명한 황제 시대 때 우리 기독교는 제물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악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오현제 시대는 로마가 자랑하는 하드리안, 네르바 있어요. 안토니오 피우스랄지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레리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놀랍죠? 인간들이 자랑하고 인간들이 현재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죄 때문에. 그 현재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자기가 추앙받고 있잖아요. 자기 추앙을 뺏어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설득했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돼요. 모든 걸 돌려야 돼요. 바울이 자기 약한 걸 자랑한다고 했고요. 바울에게 누가 이렇게 높여주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상급을 빼앗기거든요. 그 상급을 빼앗는 게. 자,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내가 네 환난을 하노니.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단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은 그런 고난 가운데 탁 잡고 있으면 빛이 나요. 근데 막 안정과 넉넉 가운데 묻혀 있으면 먼지가 켜켜 있어요. 하나님 비극입니다. 근데 나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이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잡으면 바짝바짝 빛나요. 하나.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있어요. 나의 넉넉함과 편리함과 안혹하며 우리 주님은 먼지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가 되지 않죠.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더니 마음은 왜 이렇지? 그게 됩니다. 자, 내가 내 환난을 아느니 환난을 통한 성도 연단과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낸다.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 갈리님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하는 고린도 4장 7절 11절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네요. 외적으로는 가난하여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었다고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사람이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자하다면 분이 부자인 거예요. 내가 부자다라면 부자가 아니라 누가 부자라고 해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부자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부자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넘어지는 일밖에.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외적으로는 가난하여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부유한 자를 이루었어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를 행하고 있잖아요. 내 비록 한 몸 담글 데 없어가지고 풍찬 노숙, 바람이 내리면 바람 부는 대로 이슬 내는 대로 맞으면서 그분은 많은 날을 그런 감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오로지 꿋꿋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때 내가 이 떡을 나눠줄 때 받아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가 딱 받아먹었어요.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저 사람이 받아먹네. 자,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나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개혁하는 일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나를 빨리 팔아라. 때가 됐다. 나를 팔아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 저는 이 말 못해요. 제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가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팔러 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요 바로 궁핍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듯이 그들은 신앙 안에서 뭐 했다고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와 라우디게아는 사는 형편이 틀린가요? 같은가요? 같죠? 다 부유하죠? 로마의 환경 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교회가 살고 있는 교회는 둘 다 부유해요. 둘 다 로마로부터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달라요. 요약하면 물질은 궁핍하지만 뭐는 풍요해요? 영적으로는 풍요하다고 하는 거. 폴리갑이야. 많은 사람들 폴리갑이 84세인가 끌려갔잖아요. 한 번도 나를 주께서는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폴리갑. 자, 그 서머나교회 하는 보면 자칭 유태인들, 사단회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을 놓고 합니다. 이 사단회, 이 사단회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에서 그러고 유대인들 때문에 날려. 유대인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유태인 줄 알았더니 무슨 나타나지 않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혹은 딱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뭐야 우리는 안 나타나는데 사기꾼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섣불리 아는 자가 더 미워해요. 아예 모르면 그렇게 안 해요. 자, 외적인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사단회가 이들이 괴롭혔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외적인 경건을 주시하나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종교적 외투만 걸친 사람, 거짓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었습니다. 감독인 폴리갑은 유대인들의 극성으로 고통을 당했는데요. 폴리갑을 화형시킬 때 얼마나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노니 유대인들이 구경하다 말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농짝 그리고 소파 다 부셔가지고 나무를 들고 나왔어요. 빨리 태우래요. 폴리갑 있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손해본다고. 참.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유럽에서 죽어가니 했더니 죽을 짓을 했더라고. 그렇게 죽을 짓을 했어요. 우리 속사들 죽을 때마다 늘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핍박을 했고 이렇게 죽을 짓을 많이 했구나 알았습니다. 그 전에 뭐 예수님 팔 때 그러면 흘린 피를 우리 자손이 돌리자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들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방해를 했고 바로 이 폴리갑을 그렇게 빨리 죽이라고 가구를 다 부셔가지고 와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재산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돈 하나 쓰는 것 벌벌 떠는 사람인데 아낌없이 부셔가지고 가져왔대요. 그런 가구들을 빨리 태우라고.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 하는 사당 회들이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하면 문자적으로 환난기 10일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 여러 황제들이 치하에서 받은 10번의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이제 콘스탄누스 황제의 바로 앞이가 디오클레티안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약 3만여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10년 동안의 핍박일 수도 있다. 이 핍박돼요. 소위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열의 7명은 배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큰 여러 증거 중에 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많이 하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나타나고 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는 이때가 나타나면 바로 곧 우리 안에서도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말세예요. 가장 큰 증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10은 세계의 숫자일 수도 왜 애굽에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나오기 전에 10번의 재앙, 뭐 느부갓네살 신상 10발가락, 뭐 다니엘이 본 10불 해서 여러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저는 1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성도가 받는 환난이 짧고 빨리 지나갈 것으로 짧고 가벼운 고초를 참고 견디면 저 영원하고 비할 바 없는 영광을 앙망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거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요 지극히고 영광스러운 중한 것을 얻게 하게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잠시 받는 경한 것을 받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시죠? 근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럼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이 되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 아십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넣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좌절되었어요. 더 이상 너희들은 에덴에 살 수 없다. 너희들은 이미 말씀대로 너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이제 가서 열심히 땀 흘려 겨우 먹고 살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야 너는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하리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바로 이어서 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와를 두고 한 말씀 같은데 원래 후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렇게 나오지 여자를 두고 라합의 자손 이런 말 쓴 적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리아가 뭐였어요? 동정녀 있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피를 받고 태어나면 예수님도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리아. 그래서 그것만 써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원래는 남자의 옆구리라고 얘기하죠. 후손이. 이해가시죠?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임신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왜? 그건 남자의 후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이 크게 같아도 짧게 지나갈 것으로.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걸 얻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께서 교회를 향한 요구임 이는 일종의 성도의 생명의 출거임. 핍박을 받으면 주님의 도가 더욱 사방으로 퍼져라. 그 모략은 막 쥐어짜면 짤수록 더 향기가 진하다고 해요. 우리 성도는 쥐어짤수록 전파가 돼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잠잠해요. 자,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회피하여 책을 지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주께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순교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않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미심쩍으면 꼭 복음을 들으세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꼭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꼭 하세요. 예. 그냥 나는 성도인자 하다가 그냥 그날 휴거될 때 안 올라가 있으면 그건 절망이도 아니고 낙담도 아니고 죽음이에요. 이기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성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교회는 너는 뭐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뭐겠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빨리 하겠네요. 라오디게아는 뭐? 자, 라오디게아 보세요. 에베소처럼 자칫 거짓 교사와 사도들의 눈간도 없어요. 니골라당이나 서머나교회처럼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입니까? 어떤 사람 뭐 성직제도라는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하나다 하는 이분법적.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어. 또 버가모나 두아데라 같은 발람 사람을 타락시키는 앞장서서는 큰 선지자도 없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하는 일도 없어요. 우선 라오디게 교인들은 핍박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평가는 4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칭을 받으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평을 받고 있어요. 누가 핍박도 안 했다니까요. 거짓 사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에 가서 막 경배하고 우상제물 먹어야 되고 혼음해야 되고 이것이 아예 없어. 자,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누가 막 강제로 하고 막 고문하고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잡아다가 가둡니까?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영성으로 높아져야 합니까? 왜? 남을 위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그게 되냐고요. 괴롭히지도 않는데, 누르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짓밟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냐고요. 원인, 부유한 도시답게 은행가, 무역업자, 각종 부자들이 운집하여 살면서 극장 관람과 감투사들의 눈여기 모직 옷을 입고 고급 음식과 임주로 환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육적인 삶은 풍족했으나 영적인 삶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의 삶이었다. 하나님은 그 라우디의 성도를 보고 거지라고 말했어요. 거지라고. 진짜 사는 모습은 거지 같은 사람은 서머학교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을 보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말했고요. 근데 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환락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라우디게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거지. 너 눈 멀었어. 너 귀 먹었어. 참. 이들이 왜 그러냐? 요한일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영적인 복을 못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더 가련하다. 왜? 믿는 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믿는 척 때문에 행사도 참석했고 주일날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기를 빕니다. 이곳에 미지근한 물로 구토와 있고 눈병이나 귀앓이를 하는 것처럼 눈이 멀고 듣지 미지근한 신앙. 이들이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다. 영적인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못 느낌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미지근한 신앙은 뭐냐? 읽어주시거나 뭐라고요? 시작.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김이 없다고요. 연보 한번 내는 걸 땡. 저도 오늘 아침에 한 사람 성도님이 들어달라고 해서 연금보험 들어가지고 탔는데 또 11조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보험 타는데 11조 내야 되겠죠. 내가 근데 그때 형제가 또 그래야지 해야 되는데 좀 머뭇거리는 거 있죠. 저도 라우디가 다 되고 있더라고요. 나무 얘기할 것은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월급 봉투 이미 다 11조 내고 끝냈는데 이게 내가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라우디게아 전 성향이 있더라고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는 말 뭐냐면 아십니까? 자,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사는데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음욕 이기를 부릴 듯 해요. 그럼 내버두겠다는 거야. 여자가 여자를 남자 사람 내버두겠다는 거야. 심판날에 그는 사형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버려 두지만 심판날은 뭐라고요?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사형입니다. 그 사형이 뭐냐요? 둘째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둘째 사망으로. 그러나 내버둔대요. 내 입에 토한다는데 뭐 듣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이미 내버두는 상태에 내 임의대로 내버렸어요. 근데 막 가는 거죠 나는. 왜? 제동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연단한 금.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만이 성도를 만족시킨다. 시편에 보면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명언록 공자가 만든 명심보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역시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은요 세상 지식으로도 진위를 못 가리는 시대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시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수자, 동성애는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쁘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시비가 우리가 달라요. 판단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죠?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세상에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말씀 아래 나를 굴복하는 값을 치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0절 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요. 교회가 사회 조직이나 종파를 띄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끼리 앉아서 총회 열고 배 열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결정하는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여 영접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이룰 수 있어요. 문 밖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안에 가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자,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는 말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교회의 종교에 영광할 텐데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겠다고 라오디게아 성도에게도 약속을 해요. 그렇지 아니라 약속을 해요. 네가 이렇게 너는 부자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땐 거지인데 그래도 네가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영광을 주겠다 하고 막 왜 왕노릇 하냐면 라오디게 사람들 다 누리고 있거든요. 나 그거 뭐 어지간하면 안 돌아가. 마음이 풍족하죠, 넉넉하죠, 편리하죠, 잘 살고 있으니까 어지간히 상을 줘봐야 안 들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쯤 돼야 어떻게 마음이 동할까 봐. 이해가셔요? 이해가셔요? 어지간히 마음이 안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그 괜찮은데?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됐냐고요?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섬기면 내가 왕노를 하게 해주겠다. 두 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도 건재하고 기독교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약 14만여 명이 있는데 물론 동방역 카톨릭 다 포함해서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망하여 뭐라고 써요? 없어지고 폐허만이 과거의 번영과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오늘 결과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겔로 허게모니가 그 교회는 있더라. 그 에베소서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아무도 살질 않아요. 오늘 어떻다고요? 살지를 않아요.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고 사도 요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보내고 막 보냈잖아요. 심지어 누가까지 보탰어요. 결과는 망했어요. 그때만 성행하고.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역시 라오디게아도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라니까요. 이게 계속 앞으로도 몇백 년 있다고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지고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편이 똑같은 사모나나 라오디게아나 위치, 환경, 여건, 부유함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마음이 근심이 됩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 섬기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항상 넉넉하다 생각해 난 잘 됐다고 봅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안사람한테만 그래 돌아서면 또 죄졌네. 이제 그런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 뭘로 봐요? 거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거지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서로 생각을 드립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내 환난과 곤핍을 하노니 너는 부유한 자라 하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